그렇게 어렵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까? 출애굽기 19장 1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지도를 보면 파란색, 위에 파란색 큰 점이 있죠? 거기가 람세,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어디까지? 밑에 빨간색 동그란 점이 있죠? 거기가 시내 광야, 시내 산이 있고 시내 광야가 있는 곳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파란 점에서 출발을 시켜서 이 빨간 점까지 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력으로 1월 15일 날 출발한 거예요. 6월절에 출발을 했으니까 1월 15일에 출발을 해서 3개월 만에 도착했으니까 몇 월에 도착을 한 거예요? 4월 15일입니다. 그쯤 됐겠죠. 유대력이에요. 유대력. 우리나라 달력이 아니라 유대 달력으로 1월 15일에 떠나서 4월 15일쯤에 도착을 합니다. 넘기면. 그래서 파란색 아니요. 하나 더 올려봐요. 파란색으로 출발해서 빨간색으로 간 거예요. 여러 거쳐 출애굽기 내용 보면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저렇게 해서 3개월 만에 빨간색 점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시내 광야를 떠난 때가 언제냐? 민수기 10장 11절 12절 말씀이죠.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여기서 둘째라는 것은 뭐냐면 출애굽한 다음에예요. 첫 해가 출애굽한 첫 해고 둘째라는 것은 출애굽한 두 번째 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해 둘째 달 스무날 2월 20일이에요. 유대력으로 2월 20일에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니까 떠오른 거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을 하게 돼요. 어디서? 시내 광야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넘기면. 그래서 이 빨간색 점에서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언제? 둘째 해 2월 20일. 그러니까 여러분 4월 15일에 도착을 해서 다음에 2월 20일 날 떠났으니까 정확하게 10개월 5일 동안 있었던 거예요. 10개월 동안 과연 이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출애굽기에서 잘 나타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우리가 날짜를 한번 계산해 봐요.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3개월 만에 도착을 했어요. 4월 15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을 치고 이제 거기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을 자꾸만 모세에게 주어서 모세가 대신 백성들에게 주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지난주에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직접 선포하는 내용이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으니까 백성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렵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듣고 대신 우리에게 전해달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십계명에 따른 율법과 규례와 법도 기초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전달을 해줬더니 이제 전달을 해주어서 백성들에게 묻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겠느냐? 라고 물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예, 지키고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언약을 맺어요? 피의 언약. 피의 언약을 맺는 피의 언약. 동물을 잡고 피를 잡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피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된 기간을 정확하게는
어느 정도 걸렸다라고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까지 얼마나 걸렸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십계명을 주었고 모세를 불러서 또 말씀을 율법과 규례를 주었고 모세는 그 말씀을 들어서 백성에게 가서 알려줍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백성들이 그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물을 잡아서 피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어느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성경엔 나오지 않아요. 어느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하루? 이틀? 3일? 4일?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일에서 한 달은 걸리지 않은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며칠이 걸렸다는 얘기는 없죠. 요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백성들을 모아서 시내산 입구 쪽에도 불러 모을 때까지도 벌써 하나님께서 명령하잖아요. 너희는 옷을 빨고 몸을 정결하게 해서 며칠 동안 그렇게 하라 그러고 다시 그리고 나서 시내산 입구 쪽으로 불러 모으시죠. 이러한 과정들을 다 따지고 보면 적어도 20일에서 한 달 정도는 걸리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피의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래서 뭘 하십니까? 십계명의 돌판을 주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것은 십계명의 백성들 앞에서 선포했던 그 십계명의 돌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받습니까? 아닙니다. 성막의 설계도, 그러니까 언약궤를 비롯해서 성막의 많은 기구들의 설계도, 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옷의 디자인의 설계도 해주십니다. 얼마나 걸렸어요? 40일 걸렸어요. 거기 40일 걸렸어요.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40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 올라가서 받았던 성막의 설계도와 제사장들의 옷 같은 거를 받은 그 과정들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7장에 걸쳐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40일쯤 지났을 때 백성들은 뭘 하고 있어요?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급하게 내려 보내십니다. 모세는 내려와서 그 일을 수습하는 거예요. 40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내려와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띵까띵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화났겠어요. 십계명 받은 지 며칠 지났어요. 40일 좀 넘게 지났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온 돌판을 깨버린다고 말씀드렸죠. 깨버린 이유는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가, 계약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벌써. 그래서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수습해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셔서 내가 저 민족을 다 죽여버리겠다,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참으시고 제발 나를 봐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그 금으로 만들어 놓은 송아지를 가루를 내요. 가루를 내서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다 먹입니다. 며칠이나 걸렸겠어요? 그거는 성경이 안 나와요. 며칠 걸렸는지. 그다 그것도 한 20일에서 30일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추정하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수습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어떻게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불러 올려서 똑같이 이제 말씀을 주세요. 규례와 율법과 법도와 많은 말씀들을 주죠.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다 받은 그 기간이 40일이라고 또 나와요. 신명기에 보면 그렇게 금식했다고 2번이나 금식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또 말씀을 받죠. 두 번째 받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돌판을 또 받아요. 돌판을 또 받는데 이번에는 모세가 돌판을 만들고 첫 번째 돌판처럼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거기다가 글씨를 쓰세요. 그리고 돌판을 받고 그 다음에 규례와 율법과 율례와 법도들을 받습니다. 그 내용은 어디에 있느냐?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따로 기록해요. 그게 어디예요? 레위기.
그게 레위기예요. 레위기의 말씀을 따로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기록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우리 레위기의 말씀을 지난주에 다 마쳤는데 그렇게 됐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피의 언약을 맺을 때 10계명을 주고 피의 언약을 맺을 때 한 2, 30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첫 번째 40일 금식하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내려와서 다시 한번 2, 30일 동안 그것을 수습을 합니다. 그리고 수습하고 나서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20일에서 150일 정도의 120일에서 140일 정도 요 기간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 140일, 120일, 140일 4개월에서 약 5개월이죠. 4개월에서 5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서 그것을 수습하고 또 40일 올라가서 금식하며 말씀을 받고 내려온 그 기간이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약 그 정도 되겠죠. 약 그 정도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여러분 시내 광야에서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10개월. 그러니까 적어도 반은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2번 금식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받고 금송아지 사건도 있었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5개월 동안은 무엇을 했을까요? 나머지 5개월 동안의 기간은 여러분 모세가 두 번째 올라가서 출애굽기에 보면 두 번째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잠깐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은 없어요.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따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모세와 그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들은 이후에 내려오자마자 모세가 한 것이 뭐예요? 내려오자마자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을. 그래서 출애굽기 35장부터 39장은 성막 만드는 내용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성막을 받은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 뒤쪽에 이 35장부터는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앞에 거는 받은 내용이고 뒤에는 만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35장부터 39장까지 성막을 다 만들고 40장에 이르러서 40장은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에요. 40장 마지막 장에 성막 봉헌식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마쳐요. 출애굽기 40장 33절 말씀 한번 우리가 볼게요.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성막을 다 만들고 하나님께 제사된 봉헌식을 했어요. 그리고 다 마쳤어요. 끝났잖아요. 출애굽기가. 그리고 나서 그 시내 광야를 떠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34절부터 38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앞에 내용을 다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34절부터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넘겨.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넘기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게 레위기예요. 이게 민수기예요. 이게 민수기.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의 이 내용들이 민수기의 내용을 언급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민수기를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내용상으로는 그런데 두 번째 올라가서 받은 율례와 법도와 규례들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기록한 것이 레위기고 요것이 끝나자 출애굽기가 끝나자마자 그 내용상 이어지는 것은 민수기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원래는 지난주까지 제가 레위기를 했잖아요. 구약을 한번 했으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신약을 한번 해야 돼요. 원래 저는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신약을 하고 또 신약 하나 또 끝나면 구약으로 가고 구약도 알아야 되고 신약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레위기를 마칠 때쯤 권사님들이 민수기를 하고 싶다. 민수기를 듣고 싶다. 레위기도 쉽게 들었는데 민수기 어려운데 민수기도 쉽게 이해하고 싶다. 민수기를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민수기는 계획 속에, 제 설교 계획 속에 없었습니다. 나중에라도, 나중에야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민수기는 언제쯤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민수기는요, 목사님들이 레위기보다 더 다루지 않는 성경입니다. 레위기보다 더 다루지 않아요. 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책도 적은데 민수기 책은 더 적어. 그래서 없어요, 별로. 여러분, 왜 민수기를 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레위기는 어려워서 안 해요. 레위기 내용 자체가 어려워요. 응? 헷갈리고 힘들고 근데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됐잖아요. 근데 민수기는 왜 더 안 할까요? 예? 민수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 특별한 내용이 없고 실패한 내용으로 가득 찬 거예요. 실패. 여러분 머리 나쁜 아이가 있어요. 엄마가 가르쳐. 야, 수학책 꺼내. 가르쳐요. 가르쳐줘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아이를, 야, 넌 참 가르쳐도 모르는구나. 괜찮아. 또 해자. 그리고 그럴까요? 엄마가 가르칠 때? 엄마가 왜 아이들을 안 가르칠까요? 속이 뒤집어지기 때문에. 물론 내가 요즘은 아이들의 수준이 올라가서 내가 모르는 것을 나와서 또 남에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뭐예요? 내가 가르치면 속이 뒤집어져서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가르쳐도 다음에 또 가르쳐주면 또 몰라.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도 몰라. 이것도 지난번에 배웠잖아. 기억해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뒷동산대 또 다음에 또 가르쳐. 그래, 이거 알겠지? 지난번에 너 혼났잖아. 이거 기억하지? 기억은 하는데 이거 어떻게 푸는지 잘 모르. 그럼 또 뒷동산대만. 민수기가 그거예요. 민수기가. 뭐 하는 내용이에요? 뒤통수 만든 내용이에요. 맨날 혼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혼나니까 민수기를 설교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도들이 매번 혼나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혼나는 내용 누가 좋아해요? 저는 여러분을 혼낼 계획이 없어요. 여러분이 요청에 의해서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민수기를 하자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또 이 어렵고 다른 목사님들이 잘 다루지 않는 민수기를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되게 이것을 알려주고 설교를 할까 연구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또 이 설교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그럼 뭐가 떠올라요? 민수기 제목으로만 딱 들으면 민수기잖아요. 그럼 넘기면 민수기는 한문으로 보면 쉬워요. 백성민의 셀수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뭐 하는 거예요? 세는 책이에요. 백성들을 세는 책이에요. 영어 제목도 봐봐요. 넘기면 영어 제목도 넘버스 어디니까 남바스 그러더라고요. 넘버 그래서 뭐예요? 넘버스는 그냥 숫자예요. 숫자.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제목을 숫자와 연결하는 이 민수기 넘버스라고 그렇게 붙였는가? 넘버스라는 걸 계수한다는 얘기예요. 쉰다는 얘기예요. 왜 이것을 했는가? 얼마나 중요하면 제목까지 그렇게 붙였냐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제목까지 이렇게 그냥 제목이 숫자예요.
영어로 숫자. 우리나라 표현 한문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좀 쉽게 와닿죠. 민수기. 근데 영어로는 그냥 숫자예요. 숫자. 책 제목이 숫자. 여러분, 우리는 민수기를 하면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숫자와 친해져야 돼요. 숫자와 불편하신 분들이 있죠. 수학. 그렇지만 민수기를 할 때는 숫자와 친해져야 합니다. 수학이 싫은 분들도 민수기 할 때만이라도 숫자와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왜? 숫자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뭐래요? 학교에 가면 등교를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출석 부르잖아요. 출석 부르는 거 몰라요? 출석 부르잖아요. 누구 부르잖아요. 응? 대학교 가면 수업을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출석 점수가 꽤 높아요. 대학교 가면 출석 점수를 또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시작하면 출석 부르고 끝날 때 사람 체크를 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군대에 가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인원 파악하는 거예요. 인원 파악. 제일 중요해요. 인원 파악하는 게. 시도 때도 없이 합니다. 여자분들은 모르게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해서. 여성분들이 군대 얘기하면 싫어한대요. 근데 뭐 비교할 게 군대 얘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것이 인원 보고하는 거예요. 계속 보고합니다. 잘 때도 하고 깰 때도 하고 훈련 나갈 때도 하고 들어와서도 하고 밥 먹을 때도 하고 밥만 먹고 나서도 하고 모이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인원 체크하는 거예요. 점호. 그래서 아침 점호도 하고 취침 점호도 해요. 신고를 해요. 신고합니다. 뭐 몇 중대 몇 분대는 총원이 몇 명이고 지금 휴가 몇 명에 아파서 양호실에 몇 명 가 있고 양호실이 아니죠. 뭐 하여튼간에 뭐 아파서 들어놓고 있는 사람 몇 명 빼고 지금 몇 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늘 보고해요. 늘 보고를 하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도 똑같아요. 민수기도 똑같아요. 왜 민수기라고 백성들을 계수하는, 백성들을 세는 것으로 제목을 삼았는가? 민수기를 읽어보면 제일 처음에 뭐 하는 게 나와요? 백성들을 계수하는 게 나와요. 민수기 맨 마지막에 또 뭐가 나와요? 백성들을 계수하는 게, 가르쳐줬는데 왜 몰라? 시작할 때도 끝날 때도. 그러니까 민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라고 붙인 거예요. 시작할 때, 민수기 시작할 때 숫자 씌어요. 끝날 때도 숫자를 씁니다. 여러분, 이 숫자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시내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넘기면 또 넘겨봐요. 네, 여기서 이제 시내산에서 빨간 점이 있는데도 시내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시작을 해요. 왜? 출발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인구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이 시내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대충 60만 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넘기면 60만, 정확하게 60만 3,550명이 개수가 돼요. 이거는 장정만 신 거예요. 아이들과 노인들과 여성은 빼놓고 쉰 겁니다. 그러니까 장정들, 서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니까 뭐 20살 정도 되는 장년들, 청년 위쪽의 숫자니까 그 밑에하고 나이 드신 분들 따지면 남자만 100만 명 되겠죠. 여자와 합치면 몇 명 돼요? 2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는 장정만이에요. 장정만. 장정만 몇 명이라고요? 시내광야에서 계수할 때 60만 3,550명이에요. 그리고 끝날 때도 인구조사를 한다 그랬어요. 어디서 인구조사를 하냐면 넘기면 노란 점 있죠. 노란 모압광야에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마지막. 그래서 이 모압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 몇 명이 나오냐면 넘기면 나와요. 60만 1,730명이 나와요. 장정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성과 아이들은 제외한 장정들만입니다.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몇 명이나 줄었어요?
여러분이 산수하기 싫어할까봐 여기다가 제가 계산을 해서 딱 적어놨어요. 1820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숙제 하나 내주려고 그래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네? 여러분이 생각할 때 60만 3,550명에서 60만 1,730명으로 줄은 것이 축복 같아요? 저주 같아요? 저주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번식력이 대단했습니다. 왜? 70명밖에 안 되는 인원이 이주를 해서 400년 만에 몇 명이 됐어요? 장정만 60만 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번식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광야 생활이 40년이에요. 40년. 40년 뒤에는 적어도 줄지는 말았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은 저주라고 생각하실 거고, 무슨 소리냐. 그래도 그 험한 광야에서 1820명밖에 안 줄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해서 제가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축복 손 드세요? 저주 손 드세요?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좀 듣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내용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줄었어요. 한 1800명, 한 2000명이 안 되는 숫자가 줄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민수기는 원래 제목이 아니에요. 민수기라는 제목은 히브리어 성경을 70인역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붙여진 제목입니다. 넘기면 더 넘겨봐. 한 장 더 넘겨봐. 네, 헬라어로 뭐라 그래요? 아리스모이라 그래요. 아리스모이. 그냥 이것도 또 넘버스하고 똑같아요. 숫자예요, 숫자. 여러분, 아유 무슨 제목이죠. 근데 이 숫자는 이 번호는 1번, 2번 이 숫자가 아니에요. 군대 가면 뭐라 그래? 군대 가면 인원보고 한다 그래. 인원보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정확한가 아닌가 번호를 대요. 번호 그러면 1, 하나, 둘, 셋, 넷, 다 12 번호 끝! 이렇게 해야 돼요. 자기가 마지막이라는 건 신호죠. 이 번호예요. 번호! 이거예요, 이거. 그냥 1번, 1, 2 이런 숫자가 아니라 인원 점검을 할 때 번호!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다, 쭉 하다가 14번호 끝!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이 번호예요. 아리스모이. 그냥 이 아리스모이도 넘버스, 번호라는 숫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숫자, 1번, 2번 이런 숫자가 아니고 번호 이렇게 물어보는 번호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리스모이라는 제목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붙여진 이름이 민수기예요. 넘버스, 아리스모이라는 그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붙여진 그 헬라어 때 번역하면서 붙여진 그 제목이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제목이죠. 그렇지만 원래 제목은 민수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제목은 좀 다르죠. 넘기면 이게 느바밋베가 아니에요. 베밋바르예요. 내가 왜 이렇게 거꾸로 썼냐면 헬라어로 그렇게 읽어야 돼요. 헬라어가 히브리어를 거꾸로 읽어야 돼요. 헬라어는 왼쪽에서 오른쪽 우리가 쓰는 책하고 똑같이 읽는데 히브리어는 거꾸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래서 거꾸로 써는 거예요. 일부러. 베밋바르. 여러분 요 앞에 하나가 다 글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베밋바르라고 읽어요. 그 뜻이 뭐냐면 광야에서라고. 광야에서. 그 넘기면 오늘 제목이 민수기, 그리고 왜 가로 열고 광야에서라고 해놨는지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죠? 왜 민수기로 해놓고 가로 열고 광야에서라고 해놨나? 앞에 거는 헬라어 제목이고 뒤에 거는 히브리어 제목이에요.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두 개의 제목을 다 붙여놨습니다. 근데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우리식으로 의역을 하면, 이렇게 의역하면 이해하는데 더 쉽습니다. 뭐냐면 넘기면 뭐예요? 광야 훈련일지. 뭐가?
민수기가 뭐라고요? 광야 훈련 일지입니다. 이것이 민수기예요. 이게 광야 훈련 일지예요. 우리는 민수기를 보면서 백성들이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훈련을 잘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훈련을 통과했는지 통과하지 못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 잘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생각할 때? 그 이야기가 잘 나타나어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죠. 그럼 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킵니까? 왜? 집에서 시켜도 되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 시켜도 되고 하는데 왜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내 광야에서 십계명을 주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물어봤어요? 너희가 이것을 지켜 행하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예, 지키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 나 이거 못하겠어요. 약속 안 할래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너희들이 그런다고?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부터는 알아서 살아. 끝. 그러면 그 다음에 그들이 노예로 살든 나라를 세워서 또 다른 나라를 만들어서 살든 다 죽든 상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죠. 그들이 잘 살든 못 살든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습니다. 왜? 그들이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불신자예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대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레위기를 주셨죠. 이제 그들은 그것을 레위기를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광야에서 훈련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라는 거예요. 레위기를 줬으니까 뭐예요? 넌 이제 이 법대로 잘 살아야 돼. 사는지 못 사는지 우리가 잠깐 한번 너희에게 시험하겠다. 훈련하겠다.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바로 부대에 배치받지 않아요. 어딜 가요? 훈련소 먼저 갑니다. 훈련소 가서 훈련을 잘 받으면 내가 원하는 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다 배치가 돼요. 만약 거기서 문제가 되면 뭐예요? 집으로 돌려보내요. 돌려보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믿기로 고백한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레위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레위기대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훈련을 시켰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기로 작정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경 주셨죠. 이 성경 주셨어요. 그러면 성경을 주셨다는 의미는 뭐예요? 너희가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라.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우리는 언제 훈련을 받습니까? 언제 훈련 받아요? 지금 받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그래서 아까 찬송가에도 광야 같은 이 세상, 이라고 가사가 쓰여져 있는 이유가 이 세상이 곧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의 모든 것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해도 괜찮아요. 좀 잘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을 노골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훈련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광야 훈련 일지가 아니라 세상 훈련 일지를 써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며 살고 있는지 훈련 일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뭐예요? 훈련 일지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은 훈련을 잘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시험들을 통과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잘 못해. 괜찮아요, 못해도. 왜?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바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대로 살지 못했으면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죠. 이것이 민수기입니다. 보세요. 창세기는 죄를 지은 아담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한 책입니다. 출애굽기는요, 그것을 실행하잖아요. 애굽의 노예였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출애굽했으면 창세기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왜 가나안 땅에 바로 안 들어갔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뭐예요? 이제 구원받으면 끝나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뭐가 더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죠.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천국 간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만 믿고 우리 이미 천국 갔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단이에요. 이단. 어디요? 구원파요. 그래서 세상 막 살아요. 죄를 져도 괜찮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막말입니까? 그게 무슨 막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민수기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민수기를 주신 이유는 너희가 이러한 실수를 할 수 있고, 너희가 이런 잘못도 할 수 있고,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민수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민수기는 뭐예요? 혼나는 거예요. 혼나는 거예요. 너 이거 똑바로 못해. 잘못했어요. 너 이거 똑바로 잘못했어요. 이게 민수기란 말이죠. 이 내용을 모르면 민수기를 건너뛰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립니까? 네? 이것이 훈련입니다. 훈련. 애굽에서 구원하신 뒤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나안 땅은 무슨 땅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훈련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 탈북자가 탈북하면요, 야, 너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야. 이제 아무 데나 가서 살아도 돼. 그걸 풀어줍니까? 아닙니다. 어딜 가요? 하나원 가, 하나원. 하나원 가요, 하나원. 하나원 가서 뭐예요? 정신 개조훈련 아닙니다. 너희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렇게 해야 잘 살 수 있어. 이거 교육하는 거예요. 하나원 가면 하나원 가면 정신 개조해가지고 뭐 이거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정신 개조 이거 안 해요.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때 이렇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걸 잘 극복하고 사기당하지 말고 이러한 문화를 잘 이해하고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빨리 배우면 빨리 졸업하는 거고 늦게 배우면 늦게 졸업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잘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은 어디 들어가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거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민수기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훈련 없이 바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놈들이, 죄송합니다 놈이라 그래서 놈들이죠. 욕먹어도 쌉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놈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뭘 만들어 놓겠습니까? 어떤 놈은 바알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섬기고, 어떤 놈은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섬기고, 어떤 놈은 블레셋에서 다곤신을 만들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야 라고 믿을 것이고, 어떤 놈들은 요단 동편의 신이었던 밀곰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야 라고 믿지 않겠어요? 막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아마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으면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이 예수 믿으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아세요? 무당처럼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당의 때를 벗어버리죠. 그게 훈련기간이에요. 여러분 중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중처럼 믿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믿어야 되는데 중의 생각과 그 머리로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대로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때를 벗겨야죠. 그 벗기는 기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 예수를 믿으면 처음엔 어떻게 믿어요? 죄인처럼 믿어요. 죄인처럼. 죄의 때를 벗어버리는 기간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민수기 광야에서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광야의 시작은 언제부터예요? 홍해를 건너면서 시작이 됐어요. 광야에 시작된 거 아닙니까?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되면서 애굽의 군대에 쫓깁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게 보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군대를 피하여 팍 도망가다가 어디에 막혀요? 홍해에 막혀버렸고 이제 큰일 났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를 처음 믿으면 세상이 나를 쫓아와요. 야, 너 참 기성아, 너 기다려. 그 막 세상을 쫓아오니 도망갑니다. 그럼 뭐에 가로막혀요? 홍해에 가로. 이제 큰일 나서 이제 이들은 진퇴양난 어디를 갈 수도 없어요. 이들이 선택하는 길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홍해에 빠져 죽든지, 다른 하나는 뭐예요? 애굽 군대에 싸우다가 죽든지, 세 번째는 뭐예요? 애굽에 다시 돌아가서 죽든지. 셋 중에 하나지. 근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살 길이 뭐예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홍해가 쫙. 그래서 이들은 이제 희망이 생겨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살았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를 건넌 다음에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닫혔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들은 돌아갈 길이 없어요. 돌아갈 길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근데 자꾸만 뭐예요? 이들의 몸은 돌아갈 수 없는데 뭐가 돌아가요? 마음이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가죠. 마음이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애굽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는 야채도 먹고 그때는 고기도 먹고 그때는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고 그때는 맨날 그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홍해가 닫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들은 홍해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는 순간 이들은 돌아올 수 없는 바다를 걷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바다를 걷는 것입니다. 이들의 육신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이제 가고 이제 훈련소에 이제 입소를 했는데 훈련을 막 받아요. 훈련 받으면서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짜장면 먹고 싶다. 짜장면. 짜장면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비싼 갈비 이런 게 아니라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야, 내가 나가면 짜장면 먹어야지. 짜장면 사 먹어야지. 짜장면. 아니 그 짜장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뭐 먹고 싶다 그러겠어요? 애굽에 먹을 것들을 먹고 싶다고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데 가지는 못하고 막 그냥 속에서 막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다메섹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옷을 쫙 바꿔 입듯이 갑자기 변화받은 것처럼 여러분 여태까지 설교를 들었죠?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변화받지 않았어요. 변화받고 바로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선포한 것처럼 사도행전에는 기록이 되죠. 근데 자세히 보면 기간이 비어요. 한 3년 정도 기간이 빕니다. 근데 그것의 말씀에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은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3년, 근데 요 비는 기간이 요거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가 되어서 바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전하지 못했습니다. 어딜 가요? 아라비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계산해 보니까 3년 정도가 비기 때문에 3년 정도 비는 기간 동안에 이 바울은 아라비아로 갔다가 거기서 뭘 했겠습니까? 때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그 율법에 찌들려 있었던 그 자신의 옛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어서 이제 때를 빼는 작업을 한 것이 그 기간이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도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데 우리는요? 우리는 평생 해야 돼요. 평생 죽을 때까지 노력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가 출애굽한 지 3개월 지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도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도착을 해서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죠. 시내 광야에 10개월 동안 머물면서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성막의 설계도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막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제사도 드렸습니다. 성막 봉헌식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떠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래서 이들은 시내 광야를 떠나 어디를 향합니까? 가나안 땅을 향합니다. 넘기면 가나안 땅이 있죠.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잖아요. 이제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약 500km예요. 500km 좀 안 되는 500km예요. 500km면 정상적인 사람이 걸어서 가면 열이틀 길이에요. 열이틀이면 가는 길입니다. 성경에서 열하루 길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도 열하루 길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라므셋에서 시내산까지 올 때 거리랑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 가는 거리랑 얼추 비슷해. 좀 멀지만 얼추 비슷해요. 그러면 이 많은 백성이 움직이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적어도 라므셋에서 시내산까지 올 때 3개월 걸렸으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갈 때 많이 걸려도 3개월이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몇 년이 걸려요? 40년이 걸려요. 40년. 이 40년 동안 아주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는 그 흥미로운 일들을 하나하나 배우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을 잘 배우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똑같이 잘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과연 어떻게 옛 습관과 관심들을 털어버려야 되는지 우리는 지금까지는 잘 몰랐는데 민수기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 모든 것을 털어버려야 합니까? 40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을 털어버리려고 노력이라도 해야죠. 노력이라도. 여러분, 이제 이 세상에서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에 그 모든 고난을 잘 이기며 민수기의 실수를 반복해서 하지 않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한 이 민수기의 말씀이 오로지 우리의 영의 귀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